야고보서 5장에서는 마지막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들아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세상의 사람들의 그 소망이나 또 부러움의 대상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수탈한 그런 모든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되고 빈익부, 부익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서 누구는 사치연락하고 누구는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사회 정의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존경받는 부자들. 정말 그런 자기가 주어지는 모든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또 많은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선행을 하는 그 부자들은 우리가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저 자기 자식들만, 자기 후손들만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도 몇백억씩 그렇게 물려주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들, 그런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히려 이와 같은 부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하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도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게 영생의 길이다. 육신을 위해서는 성공을 했지만 영혼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그 부자가 자기만 잘 먹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는 그 집에서 구걸하다가 천국에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거지가 돼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사회가 불평등하게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계는 지금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부자들은 1%밖에 1%도 안 되는데, 그 1%들이 다 99%의 가난한 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여기도 말했는데, 이게 부자가 된 이유가 보니까 그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아니하므로 부자가 된 그런 경우에, 그들이 그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생활이 금방 어려운데,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제때 그 임금을 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착취하는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보면 모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줘서 없는 사람을 돌보고 그 가족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정말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참 이 자본주의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자본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와 보니까 결국 개인적인 그 경쟁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같이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돈도 제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제 걸 가져야 되고 이런 개인 위주로 같은. 그리고 오늘날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개인 위주로 모든 것을 해서 다 1등만 해라. 가서 공부하는데 1등만 해라. 뭘 이렇게 성공하는데 개인적으로만 집중하니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인이 아니라 가정 또는 이렇게 단체 이런 게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게임보다도 단체 게임은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게임에서 혼자만 우수하고 이렇게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연합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훌륭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모든 면을 그런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결국 계속되는 그런 문제는 계속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부자가 되는 것이 걔는 목적이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힘든 그런 모든 그런 장애자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기 위한 것이다. 그런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뭐가 안 된다고 이렇게 투정할 게 아니고 참으라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참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와 같이 또 이 선지자들이 그 소망을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을 삼고 또 욥의 인내와 같이 인내하는 그런 참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얼마나 자꾸 열이 나는데 남하고 비교하고 또 모든 거 다 하다 보면 정말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모든 면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 미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맹세코 그걸 꼭 그렇게 한다는 그런 보장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는 100세를 살 것이다, 그렇게 암만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자기가 물론 확신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헛된 그런 맹세, 그런 것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했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비 오기를 기도한 즉 바로 하늘이 땅을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게,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든지 또 진리를 떠난 그런 미혹된 자들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또 주변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과 마음의 그런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더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영혼이 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낙심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그의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날 참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너무도 많은데 정말 잘 참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헛되이 맹세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